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 마음 품고 기도하는데 좀 다른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새로운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참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참 윤동주 시인이 1938년 5월 10일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이 이런데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보면서 드는 마음은 그가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언제나 새로움에 있었고, 그리고 그 새로움은 옛것대로 가려고 하는 세상과 늘 씨름하면서 많이 아파하고 고뇌했던 그런 새로움이었습니다. 옛것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흘러간 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늘 새로움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늘 그 옛것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옛것과의 싸움, 그 고뇌에 찬 그 마음이 시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좀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 새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 묻혀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게 될 때 이 세상에 뭐 지식인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넘어갔냐?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서치필 박사님이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원 선생님 같은 참 새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분들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다 넘어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성전에 앉아 있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야,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야, 예뻐서 집에 가기 싫고, 또 앉아서 뭐 기분 좋으니 또 집에 가기 싫고, 이게 집인지 교회인지 헷갈리는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11월부터 대장정을 간 거거든요. 참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한 장소 보면서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였어요. 그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오기 편할까? 성도들 마음이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편하고 와서 또 안식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참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참 찾으러 다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인테리어의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시는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아침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마음, 아주 뿌듯한 마음 참 전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성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을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은행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페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열방제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 도움을 또 받았고요. 이전 교회는 서울광염교회 도움을 받아서 참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자립해서 도움 없이 우리가 세워진 거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이 참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 이 첫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건물에 금세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은 그냥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옛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것을 주실 만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받을 만한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제가 기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번씩 엉뚱한 길로 가잖아. 이탈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이상 멀리 가지는 못해요. 이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는 안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생명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든 저런 마음을 갖든 주님은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면 주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리셋시키는, 항상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항상 리셋되는 인생. 세상에 어느 종교가 세상을 항상 우리를 리셋시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공로를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걸 얻는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을 이렇게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리셋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줄어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쉽게만 나가서는 안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인즉슨 새 옷감을 헌 옷감에 대어놓고 기어놓으면 당장에는 그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옷을 빨고 세탁을 하게 되면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헌 옷감을 잡아당기니까 옷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 옷을 입으려면 옷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옛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갖고 있는 그 예스러움 때문에 이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들어오려면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도 새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란 게 뭘까요? 다름 아닌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 하면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압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니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주의 보혈에 대한 그 찬양,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고 능력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마음껏 당신의 포도주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 안에 많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 포도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대.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바로 죄인을 부르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억지로 우리에게 막 죄책감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가진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뭔가 좀 우기고 있거나 억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인을 부르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경에서 현미경으로 병균을 볼 줄을 아는 그 의사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상담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거나 저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이런 마음에 좀 근원의 어떤 원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든단 말이죠. 이렇게 어설픈 세상 학문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속에 그늘진 것과 어둠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속에 참 죄성이 어떻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괜찮은, 아니 그 이상의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이 죄라고 하는 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새로운 포도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감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 시작이 다 거룩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신을 벗으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죠.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너가 살고 있던 모든 과거를 버리라. 이제까지 네가 붙잡고 있던 모든 과거의 습관, 이제까지 너가 붙잡고 있던 하여간 당신이 뭔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근데 이 이야기를 모세가 언제 듣습니까? 나이 80이 돼야 듣습니다. 나이 80 될 때까지 이 이야기를 참 듣지 못하는 삶을 산 거죠. 그래도 어찌됐든 80이 돼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거룩한 순간, 그 거룩한 순간 새 부대가 되었을 때, 새 옷감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너무도 당당하게 그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내 눈앞에 거대하게 보이는 그 골리앗보다 더 큰 거예요. 다윗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해볼 만한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덤벼드는 거예요. 돌멩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이렇게 넘어뜨리겠습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그동안 돌팔매질 연습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면 성경에 그렇게 적혔을 거예요. 연습 많이 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만 남아있는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전함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이죠. 아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주 좋은 새로운 부대, 새로운 옷감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은 나이 40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신념에 찬 인생을 살다가 거꾸로 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을 참 원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좋은 예가 아닙니다. 자기 신념에 차 사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이 80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 보면 하여간 모세는 돌아올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꺾어버리셔서 쓰임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게 낫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꺾여졌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강제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대가 되었고 새로운 옷감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들 똑같았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옷감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술담이 좀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특세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책 끼고 예배 드리러 가는 와중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설프게 사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담배를 피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담배를 피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안에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 가시는 것을 본인이 참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재정도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갑자기 정말 사는 게 빠듯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자꾸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합시다. 이렇게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하게 뭔가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오히려 일이 더 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통케 하신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본인이 쓰이는데 처음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전을 난 이런 거 못해. 돈 벌려고 하면 못해요. 근데 이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쉽게 못 다가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저희까지 해서 그냥 3개 정도 공사를 한 건데 근데 문득 여기 공사 딱 끝날 때쯤에 그런 마음도 들더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사는 동안에 교회를 몇 개 정도까지 세우게 하실까. 너무 기쁘더래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탄에 가서 공사를 하신대요. 계속 말씀드린 것은 집사님, 동탄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거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가고 오고 5시간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안 돼요. 아는데 가보려고요. 감사했어요. 감동이 됐어요. 참 저렇게 새로운 부대로 새로운 옷감이 되어서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분이 결제를 하면 재밌는 게 보통 100원이 원가면 사람들한테 결제를 할 때는 한 400원입니다. 얇게 뭐예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원가가 100원인데 제가 결제를 15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있으려고 애쓰시는 그분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크게 일을 행하시겠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새로운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 새로운 옷감, 거룩한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 아니면 능력도 없습니다. 거룩이 아니면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포도주,
주의 보혈이 임하는 그 신앙의 기쁜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간미를 없게 만드셨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경험할 수 없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새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너희를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라. 먼저 신을 벗어라. 너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배설물로 버려라. 그리고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들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력정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뷰티풀 하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의 첫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새 부대가 되라, 새 옷감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도 세상과 구별되라.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한없는 새 옷감과 놀라운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저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그 길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교회를 두고도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대가 되고 새로운 옷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옷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주인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주인의 자리에 서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새로운 부대가 되는, 새로운 옷감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옷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